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와 금식, 잊혀진 부흥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군 그 영적 동력의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일,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기도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삶에서 기도의 무게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대화, 그리고 영적 대결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화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누는 친밀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명령하며 성령 안에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세 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구하는 기도는 나의 사업을 축복해달라, 이 만남을 축복해달라,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는 원수의 영토에 발을 딛고 서서 내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균형 있게 드려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예배와 찬양에 더 많은 시간을, 어떤 시기에는 간구에, 또 어떤 시기에는 중보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4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큰 상급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성경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가 아니라 갚으시리라, 즉 보상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옳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우리의 기분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의 길로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살 되던 어느 날 아침 그는 환상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강당에서 원래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여인이 서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환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8시간씩 교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5분이 지나자 할 말이 없어졌고 그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나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의 무릎이 엑스레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은 40년 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직전에 급하게 드리는 기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드리는 기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한 기도를 넘어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부흥을 낳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 부흥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골방에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실망의 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신앙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며 불속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상처와 좌절, 실망과 의심까지도 모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놀라운 결과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650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중 450개가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욥, 솔로몬, 한나, 야베스, 히스기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9년 돈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90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다른 목사님이 죽은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분간 죽어있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30여 차례의 수술 끝에 회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티브 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신자였지만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환각 상태에서 그는 악마가 속삭이는 대로 부엌칼로 자신의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불교 신자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기독교인에게 연락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그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이베리아에는 벌거벗은 장군이라 불리던 조슈아라는 끔찍한 흑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마에게 사로잡혀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 그 심장을 먹고 약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기독교인 그룹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과 같은 소년병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앉아서, 서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등 다양한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셋째,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넷째, 중보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소망, 목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 메마른 영혼의 부흥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이 하늘과 맞닿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와 금식, 잊혀진 부흥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군 그 영적 동력의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일,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기도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삶에서 기도의 무게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대화, 그리고 영적 대결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화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누는 친밀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명령하며 성령 안에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세 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구하는 기도는 나의 사업을 축복해달라, 이 만남을 축복해달라,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는 원수의 영토에 발을 딛고 서서 내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균형 있게 드려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예배와 찬양에 더 많은 시간을, 어떤 시기에는 간구에, 또 어떤 시기에는 중보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4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큰 상급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성경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가 아니라 갚으시리라, 즉 보상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옳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우리의 기분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의 길로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살 되던 어느 날 아침 그는 환상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강당에서 원래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여인이 서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환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8시간씩 교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5분이 지나자 할 말이 없어졌고 그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나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의 무릎이 엑스레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은 40년 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직전에 급하게 드리는 기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드리는 기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한 기도를 넘어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부흥을 낳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 부흥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골방에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실망의 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신앙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며 불속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상처와 좌절, 실망과 의심까지도 모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놀라운 결과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650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중 450개가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욥, 솔로몬, 한나, 야베스, 히스기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9년 돈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90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다른 목사님이 죽은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분간 죽어있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30여 차례의 수술 끝에 회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티브 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신자였지만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환각 상태에서 그는 악마가 속삭이는 대로 부엌칼로 자신의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불교 신자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기독교인에게 연락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그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이베리아에는 벌거벗은 장군이라 불리던 조슈아라는 끔찍한 흑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마에게 사로잡혀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 그 심장을 먹고 약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기독교인 그룹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과 같은 소년병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앉아서, 서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등 다양한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셋째,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넷째, 중보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소망, 목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 메마른 영혼의 부흥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이 하늘과 맞닿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와 금식, 잊혀진 부흥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군 그 영적 동력의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일,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기도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삶에서 기도의 무게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대화, 그리고 영적 대결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화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누는 친밀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명령하며 성령 안에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세 가지 차원을 보여줍니다. 구하는 기도는 나의 사업을 축복해달라, 이 만남을 축복해달라,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는 원수의 영토에 발을 딛고 서서 내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균형 있게 드려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예배와 찬양에 더 많은 시간을, 어떤 시기에는 간구에, 또 어떤 시기에는 중보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4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큰 상급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성경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가 아니라 갚으시리라, 즉 보상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옳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우리의 기분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의 길로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0살 되던 어느 날 아침 그는 환상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강당에서 원래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여인이 서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환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8시간씩 교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5분이 지나자 할 말이 없어졌고 그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나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의 무릎이 엑스레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은 40년 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직전에 급하게 드리는 기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드리는 기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한 기도를 넘어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부흥을 낳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 부흥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골방에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풀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실망의 순간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신앙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며 불속을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상처와 좌절, 실망과 의심까지도 모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놀라운 결과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650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중 450개가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욥, 솔로몬, 한나, 야베스, 히스기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9년 돈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90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다른 목사님이 죽은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분간 죽어있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30여 차례의 수술 끝에 회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티브 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신자였지만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환각 상태에서 그는 악마가 속삭이는 대로 부엌칼로 자신의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불교 신자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기독교인에게 연락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달려와 그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이베리아에는 벌거벗은 장군이라 불리던 조슈아라는 끔찍한 흑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악마에게 사로잡혀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 그 심장을 먹고 약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기독교인 그룹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과 같은 소년병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앉아서, 서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등 다양한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셋째,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넷째, 중보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소망, 목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해 메마른 영혼의 부흥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이 하늘과 맞닿는 지성